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살피면서 우리에겐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에겐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여리고 전투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전쟁, 바로 그 여리고 전투인데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어떻게 교훈을 받고 적용을 나눌까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400년이나 지난 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구약에는요 이런 전쟁 이야기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항하여 싸우라, 전쟁하라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떤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여러분, 절대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십자군을 만들고 절대 기독교를 그렇게 세력화할 때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의 이 전쟁 이야기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저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전쟁 중에 하나로만 볼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인데 구약에 있어서 전쟁이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가를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평화로운 이 민족을 공격해서 전쟁해서 그렇게 땅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여기서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걸 말합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로 한번 가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한 임박한 이 죄악된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을 하더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리고 그 심판을 수행하시는 방법으로 전쟁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자신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여리고 전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볼 건데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우리가 막 돌면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평화주의자가 돼야지 싸우는 사람, 이게 언뜻 안 맞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떠오르는 거, 바로 죄와의 싸움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동시에 그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우리에겐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뭘까요? 바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속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그 생각에 꽉 박혀 있는 사고방식, 정신,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 원수 마귀 사탄과 그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별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아니 좀 기독교가 교양 있게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어야지 뭐 자꾸 귀신 얘기하고 뭐 마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분들이 계시지만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피 흘리고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절대 이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하더라. 여러분 마귀가요 영적 존재인데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조차도 미혹하려고 찾아왔던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질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미혹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우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네, 행복하네, 그냥 요즘에 평안한 일밖에 없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또 원수의 이런 이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것. 지금도요 할 수만 있으면 지가 나중에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갈 한 사람이라 더 가지려고 그렇게 여전히 광분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이 세상의 풍속, 가치관, 이런 사고 방식, 어떤 이런 것들, 정신들, 그리고 또 하나 이 악한 영적 존재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싸워야 할 세 번째 상대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이 모든 이 뭐랄까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결국 바로 이것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욕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 한번 따라 하시죠. 육체의 욕심.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이 악하고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악한 여러분 본성이 남아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저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기심이 아닐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이 육체의 욕심, 정욕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다툼의 에너지로 바꾸는 존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세상과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진리로 자유케 되고 밝은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물러가지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건너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 현실이 어떤지, 이 신앙생활을 가는 이 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일단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이 법칙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있다니까요. 돈이면 최고고, 이뻐야 최고고, 성공해야 최고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계속 신앙생활 하는 우리를 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참 아주 심각한 상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사실 이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우리에겐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지지? 나는 왜 이렇게 또 자꾸 실패만 하지? 이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종잡을 수 없고 그 반복되는 실패와 그 패배가 여러분 세월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겐 싸워야 할 싸움이 있구나. 내 주변의 영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우리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여러분 참 희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고요.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여러분 맛볼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이 땅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맛볼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조금씩 맛을 보는 것이죠.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얼굴이 안 좋네요. 오늘은 얼굴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어둠이 캄캄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여전히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들과 싸우기를 여러분 사실은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쩌면 원수도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잠자는 군인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마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하찮은 그런 군사라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분 상하는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군화신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어린 양이고 또 참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존재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이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5장 앞으로 해서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상황이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아주 사기가 충천한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이럴 때 내친 김에 바로 그냥 여리고로 진격하면 이 전쟁도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그냥 이 기세를 잃지 않고 그냥 진격하면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진군 명령을 내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간 더 기다리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할 게 뭔가 보니까 이쪽에 쭉 5장 보시면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군사 훈련이나 무슨 전술을 짜거나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영적 무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은 이 기세를 딱 스톱을 시키고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 5장 2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건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모든 백성들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5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유월절을 40년 만에 광야 생활에는 못 지켰고 지금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정찰 나간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런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 유월절, 군대 장관.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요즘으로 한 복용수술 같은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 밤인 거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몸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 전쟁의 지휘관이 나다.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 당시에 신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종들이었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걸 분명히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금 준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지만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 지시를 기다리고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들을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야, 얘들아, 잠잠히 나만 바라봐. 야, 너희들 지금 마음에 생각 많지, 고민 많지, 걱정되지? 나 좀 바라봐라. 내가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보는 그게 바로 영적 무장이었던 겁니다. 지금 딱 들어가면 딱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하나님의 궤, 법궤를 앞세우고 진군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고 하나님 그분께 내가 가장 가까이 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이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주면서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한 거 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알지?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지킨다. 너희는 나만 바라봐. 나 좀 바라봐. 어디를 보고 있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당신으로 지금 여러분 채우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이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하,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진짜 영적 전쟁이다. 아, 정말 내 힘으로는 어렵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일 터지고 난 뒤에 그런 장소와 시간을 찾기보다 평소에 그런 시간을 늘 가지면 오히려 더 좋고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다 속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차마 말을 못 꺼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와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말씀을 우리 지난주 오후에도 나눴지만 이거는요 사도들이 전무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지만 오늘날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교회가 그 사도성을 계승했고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말씀과 기도는 자신의 삶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교리주의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그런 시간들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이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유월절 안 하다가 지키라고 해서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여리고 전투 방식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투를 하라고 하느냐? 첫날은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은 몇 바퀴죠? 두 바퀴 나오면 이거 주일학교를 잘 제대로 안 나온 겁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은요? 또 한 바퀴. 이래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돕니다. 몇 바퀴 돌았죠? 그럼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까요? 7바퀴. 그래서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돌게 합니다. 아니 전투하러 갔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꽤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지침을 보면 6장 10절에 보니까 침묵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틀림없이 이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크게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성이 한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침묵의 행진 이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그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자기가 부인된 사람과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뭔가 다르다 싶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막 주장하고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자기가 부인이 덜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에게 큰 시험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 여리고가 문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빙글빙글 돌고 있는 우리한테 군사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뭐 하는 거냐 여호수아?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진짜 목구멍까지 나올 것 같은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딱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해가 안 돼도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와도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한번 말씀대로 100% 한번 순종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그 온전한 순종에 이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순종하는 자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벽돌 하나가 빠지고, 두 바퀴 돌았을 때 성이 조금만 기울어지고, 한 네 바퀴, 다섯 바퀴 돌면은 막 그냥 약간 땅이 좀 흔들리고, 이런 낌새가 있으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12바퀴까지 돌아도 마지막 이 한 바퀴 참 남겨놓고 와 하기 전까지 여리고성은 꿈쩍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락하신 왔다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만큼 재미나고 즐거운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지만 내가 12바퀴, 13바퀴를 돌아도 기대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도전하시는 것이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참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 이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우리 가정에는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고,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내 생각과 다른 결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집사고 한데 참 남사시를 벗어 남한테 말은 못하지 내 안에 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는 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선교단체의 선교사 서약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선교지에서 10년을 아니 20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도 결신시키지 못했다면 당신은 짐을 싸고 돌아올 것인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대요.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요. 그때 이 선교사들이 잘 써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성되는 날은 이 곧 땅에서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성화되어 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그날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그런 내가 이해를 못한 게 다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때 가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꼭 이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꼭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오묘하고 더 좋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 이런가 저런가 싶어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도 영적 숨통을 틔워주시면서 그래도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끝까지 참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진짜 막 얼굴에 기름이 지고 막 번들번들 하면서 그냥 막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만사 해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참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그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워할 줄 알고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정말 믿음 있고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이 조급한 분들을 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들을 목회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이런 것을 좀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제가 성격이 좀 느린 것을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좀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안 변하는 사람한테도 좀 느긋하게 기다려줄 줄 알고 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막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변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싸움을 잘 싸우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는요, 들어보고 이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100%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전투에서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딱 침묵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큰 승리가 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는요 절대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옆 사람을 성공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하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건 결코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싸워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우리는 그래서 부름도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는 나중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개개인의 얘기지만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질서도 있고 절차나 순서 같은 거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하나됨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빠지지 마시고 같이 모이면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였다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주일날 밥 먹고 가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주일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사실은 성경에 말씀한 우리가 성찬으로 지금은 지키고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애찬을 하신 거예요. 같이 먹는 거는요, 같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거든요.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이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100%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그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 멋진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아멘.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예,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일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인데, 주일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날인데, 그러려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워야 할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마땅한 싸움을 외면하고, 그래서 나의 이 참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것 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들이 참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것 같이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 전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보증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영적 전투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옆 사람과 끝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 정신들, 이 가치관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영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 죄성, 이 욕심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참 준비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없이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솟아오르는 우리의 이 의심과 불평의 말들을 그치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느긋한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을 계속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들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참 좋은 밭과 같아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다 같이 승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해광교회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며 승리할 때 주님 예비하신 그 귀한 열매들, 그 큰 승리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소망하옵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혼란과 분열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게 해 주시고 국민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분노하고 미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참 성령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광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새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신앙의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부, 다니엘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올해 참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연로한 우리 성도들, 출타한 우리 참 또 사람들과 집을 떠나 생활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 참 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답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